오늘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체가 13절까지인데 읽기는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8절이요? 1절부터 8절, 3장 1절로 8절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김영자 원사님. 네, 늦었어요. 얼굴이 안 보이시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오늘 이제 3장, 오늘서부터 이제 3장을 살펴볼 텐데, 그 3장에 보시면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1절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장 그 11절서부터 뭐 2장 전체가 이제 3장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2장 전체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 이제 3장 14절부터는 그래서 2장 22절이 3장 14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삽입입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렇게 된 그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서로 연결이 되고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1절부터 13절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2장이 바로 14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22절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 특별히 핵심되는 내용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전으로서의 그 재료로 지어져 가는 재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그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그러면 능력이나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이제 바로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 되어간다는 게 이게 자라간다는 말씀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1절, 2장 21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은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씀인데 그 자라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요거를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는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이요? 6장. 네. 네, 열왕기상 6장입니다. 네. 몇 절이요? 7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봐 주세요. 6장 7절.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게 이제 그 6장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여, 이제 치석한다는 건 다듬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 새로운 그 번역에는 다듬는다는 말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을 짓는 그 건축 재료들은 성전 안에서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성전 안에서 그거를 다듬어서 성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장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전 밖에서 모든 것을 재료를 다 찾아다가 그걸 다듬어서 그거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 준비가 돼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뭐 요새 말로는 그거를 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완성이 되어간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이라고 성결이라는 말, 성화된다는 말을 이렇게 막 자라간다는 말인데, 이 자라간다는 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데 다 성전 밖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다 와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선택하고 부수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택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고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찾고 지키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리 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는 것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는 것들로 자라간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을 말하죠. 사랑, 진리, 용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행하느냐로 교회가 자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연장소리가 요란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데 교회 바깥에서 다 다듬어서 모든 걸 다 완성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소리가 나지 않게 성전 안에서 그걸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영적으로 보면 다 성령을 통해서 행복한 존재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장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돌을 더 잘 다듬는지, 누가 얼마나 뭐 못질을 잘하는지, 누가 얼마나
이거를 자랑을 하게 되면 교회 성전 안이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항복된 존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떤 그 프로그램적이고 사업적인 것들이 선행이 되면 연장소리만 요란해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그러니까 다 세상에다가 그 연장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 처소란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처소라는 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뭐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요새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한국 TV나 이런 거 보면은 교회가 하도 말썽을 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단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그 방송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소리만 요란한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그런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장 3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뭔가 이렇게 이 목회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잠깐 삽입을 한 편지를 쓰다가 그 내용을 잠깐 끊고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쓴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그 주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이 바울이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무엇 때문에 갇혔다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자,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하려고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1장과 2장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된 영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에 이걸 오해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노파심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13절을 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교회의 어떤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를 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와 이런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편지를 쓰다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우리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코로나도 안 걸린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괜찮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즉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랑하는 막내딸을 보내놓고 그냥 노심초사 보스턴 쪽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김병호 권사님, 조메이 권사님. 평상시 같으면 하루에 12번이도 쫓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 자기는 지금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처지는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꾸로 해서 제가 그런 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지지리 공상 고난이나 당하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적인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1절부터 13절이.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디모데서, 에베소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모든 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고난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한 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Everything is gonna be okay. 다 모든 것이 다 결국엔 다 좋아질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한 번도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지만 이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서 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받아보세요. 1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요게 이제 바울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고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영광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고 나는 언젠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돼서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성경의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도 받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in spite of our suffer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참고 견뎌서 즐거움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오늘 이 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환난에 대해서 낙심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영광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써서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증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잘 순탄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그 세계 지구상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금 부흥을 할까요? 아니면 부흥하지 못할까요? 부흥하지 못하죠. 네, 차장로님은 부흥하지 못한다. 또 다른 분은 부흥한다 그러는 분은 없어요? 부흥한다와 부흥하지 않는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제3세계에는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정말 그 우리 잘 사는 민족들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차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디클라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게 축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택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테이크해야 되느냐.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입장은 그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나는 감옥에 평생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돼서 그 잘된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 교회도 부흥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나의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목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든 그게 세상적인 축복 가운데 있던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뭐만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가는 것에 바울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예수를 잘 믿는 증거고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라. 그런 어려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건 영광이 아니다. 이 베드로의 얘기가 그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감옥은 로마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갇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에 그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잡아서 로마 제국이 자신을 핍박하려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혀 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로마가 바울을 겉으로는 로마가 바울을 잡아놓지만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제국의 죄수가 아니라 말이죠.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갇혔다. 지금 갇혀있는 거를 바울은 지금 별 상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의 죄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상황이 뭐 별로 그는 그렇게 개의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까요? 사도행전 19장 이후로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제 개척을 했고 어떻게 이제 그쪽에서. 근데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7절, 28절을 좀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잡힌 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것을 비방을 했을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을 회방했다. 비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바울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이 감옥에 갇히게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당신들 예수를 믿으면 이 얘기만 했다면 바울은 갇히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이렇게 노예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평범한 서민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처음에 보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도 갇혔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목사에 대해서 그 사도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대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것, 우리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3장 1절부터 13절을 바울이 목회자적인 목회 심정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인데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3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얘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미스터리라는 말은 그거를 이렇게 비밀처럼 이렇게 감추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말,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드러나야 될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게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시잖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그냥 평상 아래 둬서 감추려고 하는 게 그게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비밀이란 얘기는 3장에서 4번을 말하고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한 19번 정도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가 무스테리온이냐, 뭐가.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3절 보시면 이제 4절은 이제 우리 그 말 성경에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4절이 이렇게 가로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로 쌓여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첨가됐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대한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러면 6절입니다. 6절. 복음.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장 6절. 6절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밀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스테리온의 내용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다음에 요거를 3개로 가로로 묶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함께로 번역한 요 말의 원문의 그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같다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방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갇혔느냐 그러면 그게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두 번째로 함께 동일한 지체가 됐고, 세 번째로 함께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도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다. 동등되다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2장에서 화평한 존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이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게 뭐라? 교회라.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무스테리온, 미스터리인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준 것이 동일한 상속자요, 동일한 지체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등되다. 이게 비밀이고 이 동일한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사이 뭐 이단들에 대한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뭐 교회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뭐 특별히 요 글쎄 요 근래 백투더 제루살렘이라는 그게 뭡니까? 인터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우기죠?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편협한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편협한 눈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왜곡이 돼요. 자, 선교를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성경을 선교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지키고 모든 민족에게 그거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교우분들이 참 순진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선교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 뭔가 앞뒤 생각을 잘 안 해요. 성경적인 얘기를. 성경적인 저기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민중을 위한 개혁자로 왔다. 그 편협한 눈으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냥 하나의 사회운동가인 거예요.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령운동하고 막 난리쳤을 때 그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 편협한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 같은 데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교회를 탄압하게? 근데 기독교를 탄압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가. 왜 탄압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자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연장소리만 자꾸 요란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방인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이 예배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요엘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단 말이에요. 백인, 흑인 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눈에 뭐가 껴요? 비늘이 끼죠.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 6절 말씀이 이제 다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상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이게 뭐라고요? 무스테리온, 미스터리.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뭐 영적인 뭐 그런 것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여러분 거짓 이 목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만 비밀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게 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비밀 무스테리온이 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감춰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나만 알고 있다, 뭐 우리 교회만 알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존재는 아닐 것이죠. 왜 우리가 거짓말과 해로운 신앙에 빠지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특수부대가 없어요. 특수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나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은 모두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했다, 무슨 신앙적으로 뭐 특수반 같이 뭐 그렇게 특수부대 특공대처럼 얘기하는 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게 우리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 빠지는 건 받고 자기 스스로가 뭐 특수부대 출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항상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특출나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속자요, 동일한 지체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왜 여기다 덧붙이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거 가리거나 이거 방해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보다 잘못 가르치는 자 벌이 제일 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주저주저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또 뭐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이런 거 하시죠, 있으시면.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로마에서 로마 네로 황제 때인가요? 그 당시 예수 받아들이지 않을 때니까 감옥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렇건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그 반대하니까 또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뭐 구원이 있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니까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상속을 해가지고 갇히게 된 그런 원인인가요? 그런 셈이죠. 사도행전 우리 19장 이후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는 뭐 로마 정부에서 뭐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 아니죠? 캐톨릭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바울이 지금 뭐 그렇게 된 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넘겨버린 것이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뭐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상관이 없죠. 그 나중의 일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 한참 이후의 일이죠. 지금 그거. 네. 네. 우리 안재범 권사님 어떻게 언제쯤 가세요? 이거 가신다는 말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하네. 가지 마. 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아, 이번 주에? 네네. 네. 아이고. 또 가서 2주 격리가 있어서. 아, 2주 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 격리 딱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거 맞춰야 됩니다. 아이고. 그럼 저기 주일날도 아니 토요일날 가시니까 오늘이 예. 네. 예전보다 2주 일찍 가는 거죠. 그러시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감사합니다. 또 잘 계시고 여름에 또 아이고 섭섭합니다. 오셔서 고생만 눈치를 하고 고생만. 다음에 오실 때는 아예 그냥 사바티칼 이어를 해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그러신 것 같아갖고 내가 여쭤본 거야. 제가 언뜻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아이고, 아무튼 다들 그냥 좀 아쉽고 그러네요.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가서도 건강하시고 뭐 몇 개월 후면 또 뵐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잘 우리 성 권사님은 저희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예, 눈 오면 눈을 펴드려야 되는데. 뭐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제가 눈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안 권사님 건강하게 잘 또 가셔서 일 잘 마치시기를 또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또 주일날 또 만나볼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귀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안재목 권사님 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정말 만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잠시 또 떨어지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곳에 우리 권사님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남아있는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또 다시 반갑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주님의 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